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본문에 대한 거는 지난 시간에 길게 서론을 통해서 전말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15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열조와의 언약을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을 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이제 주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열조와의 언약은 모세 언약의 근간이 되어졌고, 그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나라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초가 되기도 하고, 이 둘의 문제는 모형적인 언약이 되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잃은 양의 사건이나 잃은 드라크마의 사건이나 잃은 작은 아들의 그런 그 예화는 바로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가지고 고아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부로 바뀌었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게 되어지므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남편을 잃었던 과부와 같은 신세인데, 우리는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소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아들의 그 잃어버렸던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는 나그네 되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보에서 보시는 대로 현재 열조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내용은 14장 15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열조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단순 반복이 아니라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을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언약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11조의 신학과 마찬가지로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이제 11조를 내면서도 장 삼는 그 유대인들한테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 되어진 것과 거룩한 백성인 것과 또 그걸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을 기능적으로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놓쳤던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객과 고아와 가부에 대한 그런 예표로 지금 열조의 언약을 쭉 소개를 했다고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와 같이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부부의 생활, 부부의 관계 또는 부자 관계 또는 상정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갖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믿음의 행위가 곧 피차 가르침이고 찬송이며 감사이다라고 정리를 한마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이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 나그네가 되어졌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살게 되어진 성도들, 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이게 덕성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차 가르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 피차가 아내들과 남편이 피차 가르치는 일이에요. 또 자녀들과 아비들이 피차 가르치는 일이에요. 종들과 상전들이 피차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고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가가 바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덕성 문제가 시원치 않으면서 새치 혀를 놀려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것이 현금 한국 교회의 아픔이에요. 싸구려 복음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형상을 닮아가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는 이런 그 괴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문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강조를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들과 남편, 자녀들과 아비, 종들과 상전, 이 문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약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뒤집혀져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복종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서 뭐 족을 달고 뭐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그런 우리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한다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또 아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떤 인간관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복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인간끼리 대대로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조건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8절부터 10절 이제 이른 동전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하신 맹세가 무엇일까? 그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의 공로라든가 행동이 나오기 전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해 주시냐면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 태안에 있었던 쌍태의 아이가 출생이 되어져 가지고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섭리하셨는가가 선지서 마지막에 그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그런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10드라크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대부분 10데나리온에 머금가는 그런 그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에 노인물을 갖다 통해 가지고 벌 수가 있는 돈이니까 적어도 이게 10일치의 노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일인데 이거는 신랑이 아내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그 재산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인한테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10그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낱개로 떨어져 있을 적에는 사실은 보화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10개를 꾸러미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자가 머리에 쓰는 이런 보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우리가 성전의 성막도 마찬가지로 꾀지를 갖다 안으면 복음이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는 하나로 엮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여섯째의 문제를 지금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아내의 사랑에 대한 야곱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그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런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0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지 또는 정혼한 여자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런 의미가 있어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왜 여자가 그렇게 열심히 그걸 찾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거를 이렇게 한 꾸러미로 보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인은 그걸로 머리에 쓰고 단장을 해서 뭐 그것이 얼마나 애지중지했든지 잠을 잘 때도 벗지도 않고 잠을 들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여자한테는 정표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요한계시록에는 6제의 권능의 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지 그걸 소개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0드라크마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렇게 이럴 경우에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것이 아까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보다 확장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출생했을 때 모습을 24절부터 이렇게 보시죠.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대였더라. 그래서 선택과 육이라는 신학적 배경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열조에 대한 언약은 언약 자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언약 자손은 12지파가 다 이제 만들어졌을 때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 12지파가 안 되어지면 언약 자손으로서의 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한 지파가 골이 났을 땐 하나님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12지파를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임금 때에 그들이 흩어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그 10지파의 사람들을 초청했다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내신 분이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배웠던 그 종교 개혁의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뭐 어떤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걸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참여케 하시고 끝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이제 마지막 부활에 동참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보시고 오늘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누가복음 11장서부터 32절까지의 탕자의 예에 대한 비유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열조의 언약 중에 마지막 언약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본문을 한번 보시죠. 일단은 본문을 쪼개 가지고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탕자의 예는 구약 성경의 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의 형편까지도, 그러니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내용과 또 실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한꺼번에 걸쳐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단으로 잘라가지고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이걸 같은 문장으로 생각을 가지고 이걸 풀려고 한다면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본문 1번입니다. 이거는 타락과 회개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까지가 우리가 본문 첫 번째에서 타락과 회개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하나님 나라를 모세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나라는 남북으로 갈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국고까지 가지고 이제 그 남쪽 유다의 다윗 왕조를 배반해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하다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 북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율법, 그 대규례에 의해 가지고 살아갈 생각을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땅에다가 이제 그 성전을 짓기도 하고, 또는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규례를 다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규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보화인지를 몰라요. 그냥 북쪽 이스라엘을 가면서 사실은 그 보화를, 그 하나님께 주셨던 규례를 다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화, 그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급기야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되어져 가지고 왕조는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온통 잡아 흩어져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를 남쪽 유다의 이제 요시야가 초청을 했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월절을 그들하고 함께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빠졌어도 언약자손이 이 결격사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10지파를 다 초청을 했다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야 라고는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지 라고 하는 걸 깨닫는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회개에 이르는 역사까지 쭉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끝나고 본문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면 그거는 회복과 새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본문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어요. 그들이 포로 70년 동안 끊임없이 그 박해를 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던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아올 마음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유대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우리 앞에 그 까만 글씨로 회복과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의미적으로 보면 선민국가를 통한 모형적 성취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모형적인 성취는 우리가 본문 3에 의해 가지고 실체적인 성취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이제 그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25절서부터 30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때 이제 돌아와가지고 회개되어졌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갖다 폈어요. 그 이유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 뜻이에요. 기뻐하는 게 아버지 그냥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걸 조건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함께 기뻐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불효의 그런 그 태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런 특별히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복음서 중에 오직 본서에서만 기록된 이 탕자의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부분은 앞에 두 비유와 같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데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부분, 이 둘째 부분에 있어서 대조적으로 맏아들의 냉혹한 태도를 다루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에 대한 비유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구약성경의 모형적 섭리사역과 신약성경의 실체적 섭리사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아까 경계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걸 무시하게 되면 내용을 전부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 줄로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내용이 있고 또 신약성경에는 그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해서 보아야 이 말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문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 탕자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했던 그 설명에 대해서 난제로 이걸 문제를 남겨놓게 돼요. 난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풀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풀 수가 없다. 아니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 눈을 열어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에서는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그 사랑과 소망과 그다음에 우리 그 영혼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했으나 그때는 이제 그 뭐 방언이나 또는 그때 보였던 표적적인 사건이나 또 우리가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주었던 은사라거나 선지의 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걸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고린도교회가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올 터인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주께서 우리를 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마주 보듯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마주 보듯이 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뭐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느냐 저렇게 오는 게 오느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먼저 번에
이 대규례에 대한 것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과 나라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고, 그 다음에 그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그 너에게 주었던 것을 다스리라 라고 했더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질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법, 자연과학의 그런 법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에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때를 갖다 하나님께 다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연과학의 원리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과학의 법은 언제 이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넷째 날 주신 거예요, 그게. 자,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가 됐어요. 그럼 여섯째 날 이 지음을 받았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법을 주셨을까요? 그게 규례라고 그랬어요. 그 규례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함을 사는 것, 이것이 제일 된 본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이야기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몰랐을 적에는 얼마나 그것이 궁금한 내용이었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알고서부터는 그걸 별로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기도 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새 생명으로 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스스로의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가 깨어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런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그런 그 소욕과, 때로는 우리 이생의 자랑과, 또는 육신의 정욕과,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사함을 주셨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 바벨론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망했던 10지파가 유월절 잔치만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인 줄 다시 기억했듯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초심이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는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도는 뭡니까?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어져가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기억해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저 반복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살고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육신의 장막 놀 때까지 거듭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만약에 다 팽개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악에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 주세요 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그걸 놓치게 되면은 복음의 진술을 놓치는 거예요. 생명줄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생명줄,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대규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규례를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신명기에 와서는 그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세 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규례가 다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줄 몰라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내 몸을 정말 제물로 바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는 죽었어 라고 해서 자기를 부인합니까? 그러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규례가 언제 준 거라고요? 6째 날 아담 만들 때 주셨겠죠. 다른 거는 다 만들어 놨을 때 그 법을 줬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생물학이니 뭐 이 자연과학이 나오는 모든 법에 대한 거는 뭐 만들어 놓을 때마다 그걸 주신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돌아가게끔. 그러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셨을 때는 뭐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사회법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회법의 사회법, 그 사회법이라고 모는 것이 그때 주셨겠죠. 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사회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아기를 낳고 아기를 사랑하고 모생애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아기를 갖다가 잘 키우려고 하고 이런 그 법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께서 주신 법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도덕의 법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의 법이라는 이야기는 원천적인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자연과학법, 사회과학법, 그때 다 준 거예요. 인문과학법, 그때 다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아,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해 아래의 학문이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섭리를 갖다 해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6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주셨던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회법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것을 모형적으로 주었을 때 율법으로 보여줬죠. 또 예수님한테 와서 실체적인 언약으로 왔을 때 뭘로 보여줬어요? 새 계명으로 보여줬어요. 그 새 계명을 서신서에서 풀어주기를 성경 기자들은 그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계명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함께 있는 자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나는 죽어서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부정이 대의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부정이에요. 아니, 자기 가진 거 다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뭘 예수 믿습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보고 너희들은 모든 걸 놔. 내가 다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칭의의 복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견인의 교리를 믿는 거다. 견인의 교리를 갖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믿는 것이 지금 탕자의 예에 대한 비유로 해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복음서 중 오직 본서에만 기록된 이 탕자의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비유의 첫째 부분은 앞에 두 비유와 같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데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이 부분은 대조적으로 마다들의 냉혹한 태도를 다루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에 대한 비유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구약 성경의 모형적 섭리 사역과 신약 성경의 실체적 섭리 사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조들에게 약속을 했듯이 이 야곱에게도 이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리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 뜻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형적인 약속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부터 다시 주는 자가 이 돼지를 치게 했고, 그러나 쥐업 열매라도 먹었으면 싶었는데 그걸 주는 자가 없는 데까지가 돌아오기 전에 모형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그 아래 이렇게 큰 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위에 두 줄은 모형적인 그런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야기는 회개해 가지고 양식이 풍족한 그건 이 성전에 와가지고 그들이 그걸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뜻분별을 갖다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회복에 참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품꾼의 하나, 그 이야기는 이제 고용인으로 이끈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바사 제국이 등장할 때 했을 때 그때에 총독으로 있었던 에스라 또는 이제 그런 그 자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봉헌을 하는 데까지가 구약의 모형적인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라고 소개할 때 했어요. 그리고 셋째 줄서부터 초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초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들의 형상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이제 그 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셔가지고 이제 가락지를 끼게 하시고, 가락지라고 하는 건 모든 권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한테 메시아한테 주셨다면,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모세의 그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메시아가 구약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잘 알려주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게 그 예수님은 권위를 갖고 그 신을 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의 종으로 왔었지만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친히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러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이런 그 공생애의 그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유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살진 송아지 또는 이거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우리 제사를 드렸는데 죽었다가 얻었노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가 노하여, 그 큰형이 노예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유대인의 분노를 이야기를 하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너희들 유대인들한테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주었던 거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왔던 탕자를 이렇게 기뻐하는 일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너무 길어가지고 따로 여기다 이렇게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우리 이제 그 성경 구절에 대한 그 내용은
앞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인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참고 삼아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탕자에 대한 예화를 야곱에게 하시는 언약에 대한 예화인데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거는 유수가 되어서 나그네 같으나 남은 자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아까 우리 먼저 두 예가 이제 잃어버렸던 양에 대한 예,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에 대한 예, 이런 걸로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언약 자손 중에 누구를 주님께서 회복을 다 하시는가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은 자로 성취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2장 22절에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돼요. 아주 유명한 우리 그 예예요.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의 이제 야곱의 그런 씨름의 사건이. 근데 그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이사야서 10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 그런 그 예예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본 예화는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이라는 신학적 배경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도 남은 자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교리적 설명이다. 여기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 성경이 이야기, 역사, 내용 이런 걸로 되어진 것 같지만 성경을 자꾸 읽다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신학의 내용으로 보여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는 신학서예요, 신학서. 그래서 우리 지지난 주에 올렸던 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으면 이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묘막측한 신학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거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마주 보듯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했다 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비로소 주의 얼굴을 뵙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성경의 말씀만 듣고 우리가 하나님은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 보여주셨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런 영광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어진 성도들이야말로 어떠한 세상의
엄청난 핍박이 있거나 또는 환란이 닥치거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성경을 몇 줄 읽고 성경이 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제 훼손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7살짜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7살짜리가 들으면 하나님은 모든 거 정언으로 해가신대. 그러므로 나하고의 모든 행위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행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걸 모순관계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자유의지도 없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습지도 않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인간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연구를 했다고 하면서 아니 피조되어진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늘 갈등 관계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궤변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해가지고 그 자유의지에 의하여 도전받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수준밖에 못 보는 거예요. 7살짜리는 7살짜리 수준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골치 아프시겠다. 맨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참 골치 아프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만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만사 만물을 지금 섭리해가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안타까워가지고 골치가 아프고 그렇습니까? 사사건건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자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이지.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면 코가 석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요, 난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 그럼 뭐예요? 야곱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란에 처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환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에서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야곱 사랑을 받았던 야곱의 자손들은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놓으라. 나를 믿고 너희들이 구원을 갖다 얻으라. 끊임없이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초청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갖다가 얻고 환희를 갖다 누려야 될 사람들이 환희는커녕 예수를 믿는 게 내가 고생이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고 세상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의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이 눈에 보이는 육계의 그런 그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신령한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권세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무장을 갖다 해야 되고 그걸 방패로 우리가 삼아가지고 그런 괴계를 우리가 방을 갖다 해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의 무장한 모습입니다. 그 성도의 무장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옷으로 매일같이 갈아입을 수 있는, 막 갈아입는 것이 아니죠. 세련되어진 옷으로 우리가 덧입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런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이제 금년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장정 아래 붙들어 주시는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시간 동안은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범죄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야, 거기에 너희가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갖고 그리고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매일같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삼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겨졌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사망 권세에 의해서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이런 어두운 시대에 특별히 세워주신 것은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승하고 보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크신 은혜를 주신 줄로 압니다. 이거를 깨달은 성도들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연보로, 때로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시는 종으로 늘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받은 은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시간도 여전히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